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귀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꿇어 엎드려 정말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요, 기쁨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 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이 천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어린 학생이든 아이든 이 어른이든 보통 자신들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괜찮아,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로 표현을 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알아서 한다라는 것은 보통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또 경험해 봤는데 그런 상황에는 내가 그렇게 했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보통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제 점점 커지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사실 여태까지 해왔던 걸 고쳐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 고정관념이라든지 자기가 경험했던 걸 고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평소에는 또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이제 점점 커지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원인과 이유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통이 있다고,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이 통증의 환자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통증이 점점 커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인을 고쳐야죠. 자세를 고친다든지 병원에서 말하는 그 원인들을 고쳐야 됩니다.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지금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공부를 하는 습관이라든지 밥을 먹는 습관이라든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커지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그냥 괜찮고 내가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은 그 경험들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경험들. 그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는 또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모든 이 습관들이나 경험들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어떤 자신의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나 경험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문제들, 또 어떤 해결되기 어려운 그 문제들, 그 문제들을 이제 나아만이 갖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있게 되었고 또 작은 말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변화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병을 갖게 됐습니다. 나병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 천형
그러니까 인간이 겪게 되는 정말 참혹한 하늘의 병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 아람 군대의 이 나아만은 그 주인, 그 왕이겠죠.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나아만의 손을 통해서 아람의 일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큰 용사죠. 하지만 나병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문제는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큰 용사라고 하더라도 이 나병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고 큰 고통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그 실마리는 바로 근본을 바꾸는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아만이 어떤 실마리를 갖고 문제를 해결했냐면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경험을 하고 또 이 연륜이 쌓이게 되면 사실 내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포로들을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소녀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어요. 지나가면서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저 나병은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면 그냥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지나가던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뭐 안 해본 것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해봤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될 때 포기하거나 오히려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큰 문제가 있으면 다 들을 것 같지만 사람의 고집이라는 게 또 그를 그렇게 막 귀를 기울이거나 작은 소리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에 기울이냐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때 전문가에게 묻죠. 의사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사실 지나가는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아요. 그러나 간절함과 이 어려움의 마음에 이 나아만 장군은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건,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나아만 장군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병, 이 나병으로 인해서 뭔가라도 잡아야지, 뭔가라도 해봐야지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나아만 장군은 어떤 이 엘리사를 만나고 자신의 병을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실마리를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람 왕은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공략해서 포로들을 잡아가고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간다고 했을 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군대를 데리고 가야 되고 자신을 보호하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이 정도 직위가 되면 나라와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허가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당신 나라에 내가 가장 아끼는 장군이 갈 것인데 그는 나병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이 서신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좀 만나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어떨까요? 심정이 괜히 뭔가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또 전쟁이 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왜 두렵냐면, 왜 이 옷을 찢고 그러냐면 나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으니까. 이 나병을 정말 고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이게 만약에 빈틈이 되고 볼모가 되고 빌미가 되면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또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현실적인 걱정을 한 거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엘리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이에게는 없으니 이런 생각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아람은 큰 문제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전혀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두 사람은 비교가 되잖아요. 나아만 장군은 한 소녀의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왕은 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숙적입니다. 예, 맞죠. 얼마 전만 해도 자신을 괴롭혔던 나라이죠. 숙적 관계이고 적국입니다. 그런데 적국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적국이면 어떡하겠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부탁을 했죠. 나아만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하는데 그 경험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아주 사람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집스럽다란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그 경험과 알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그렇게 올가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역사를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모르게 가로막는 일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과 고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방향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요단강에 가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물을 보고 나아만이 맨 처음에 실망을 했어요. 야, 나더러 이 강물에 몸을 담그란 건가?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은데 이 더러운 물에, 이 작은 강에 내가 몸을 담가야 되나? 그러나 종들이 그에게 강권합니다. 그리고 종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막 병을 고치려면 좀 신령한 물 같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고정관념이죠. 근데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종들의 이 말을 듣고 그는 요단 강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몸을 담그게 됩니다. 여러분 맨 처음 나아만은 고정관념이었어요. 자신의 병을 고치려면 정말 좋은 강, 신령한 강, 뭔가 그럴 법한 곳에 우리 몸을 담그고 씻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초라하고 더러운 이 강에 자신의 몸을 담근다는 게 납득이 안 됐죠. 여러분 이것 또한 역시 고정관념이에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뭐 어떤 생각,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좋다 생각하면 좋게 여기고 나쁘다 생각하면 괜히 내 몸이 부정적이고 그렇게 더럽지 않은데 더러운 곳이라 생각하면 몸이 막 괜히 간지럽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고정관념을 깨고 그 말에 순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누구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복된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나아만 장군처럼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이나 우리 인생에 고집스러운 고정관념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가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